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을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과 세상의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먹고 사는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먹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고 입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고 무슨 행동을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르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깊이 들어가면 전혀 달라집니다. 목사하고 조폭이 같은 점이 많답니다. 첫째, 목사와 조폭은 다 같이 검정 양복을 잘 입습니다. 두 번째는 때를 지어 다닙니다. 목사도 혼자 신방 가는 것이 아니라 신방대원 이끌고 신방 가게 되고요. 조폭들도 항시 때를 지어서 다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조폭이나 목사는 검정차를 좋아한답니다. 네 번째는 출퇴근 일정치 않습니다. 조폭도 저녁 늦게까지 술 먹고 자다가 또 아침 늦게 출근하기도 하고요. 출퇴근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부터 일찍 나와서 저녁에도 신방 가다 보면 늦게 들어가게 되고 시차가 전혀 다릅니다. 겉만 보면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 전혀 다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조폭은 칼을 차고 다니지만 목사는 뭘 갖고 다닙니까? 복음 들고 다닙니다. 옆구리에 성경책 차고 다닙니다. 조폭은 사람의 상처를 내게 되지만 목사는 상처받은 심령을 위로해주고 싸매주고 힘을 주고 말씀으로 은혜를 가르쳐줍니다. 조폭은 끼리끼리 패싸움을 합니다. 근데 목사는 패를 정하지 않습니다. 패싸움하지 않습니다. 누구하고 싸웁니까? 사탄과 싸웁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린 악한 마귀 사탄과 대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항상 말씀 가운데 훈련하고 다듬어 가게 됩니다. 조폭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조직력이나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단방법하지 않고 사용하지만 주의 종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주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면 전혀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과 세상의 사람들이 각 분야마다 비슷한 점 같은 것 같아도 콘텐츠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목적과 의도가 다른 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사가 똑같이 보게 되는데 근데 보는 시각이 달라요. 모두가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의심하는 것을 믿음으로 하게 되고요. 모두가 절망할 때도 확신과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참지 못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인내하고 오래 참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다 나가서 내가 손 내밀고 화해하고 나갑니다. 이것이 세상 삶 사는 기준과 믿는 사람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도 달라요. 멀리 보게 되고 깊게 보게 되고 또 자세히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 어떻습니까? 조금 내게 좋으면 희낙낙하다가도 좀 어려우면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낙심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나를 연단하신 가운데 순간치 쓰임받게 하실 거다. 그 너머를 보게 됩니다. 오늘 잘 됐다고 의기양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틈탈까 봐서 더 겸손하고 기도하고 낮아지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는 죄악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진노가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쫓아가서 승리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또한 요셉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산중턱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습니다. 광산을 하는 사람들이 왜 실패하냐? 마지막 10m를 참지 못해 실패한답니다. 광물 찾기에 1000m까지 내려가는데 없다고 포기해버리면 10m 밑에가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도 조금 어려움일 때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부부간에 싸움 안 할 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걸 못 이기고 이혼하자면 그때부터는 본인도 불행하고 자식들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지금 다툼이 있고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고 손해가 있어요. 조금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오는데 그걸 못 넘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참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장도 지금 어렵습니다. 코로나 팬으로 어렵지만은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더 좋은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참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열매는 참는 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낚시를 좋아하냐? 고기가 잘 잡힌대요. 근데 목사님들은 낚시를 언제 가냐면 월요일 날 가잖아요. 낚시터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먹잇감을 제가 뿌려놓으면 금방 고기가 몰려줄 줄 아는데 안 그렇대요. 고기들이 다 그 낚시터까지 낚시밥 떨어진 소문이 나기까지 며칠이 걸린대. 내가 낚시밥 던져놓고 금방 고기 잡히려 오는데 안 걸린대요. 참지 못하고 돌아가요. 계속 낚시밥을 던져놨는데 사람이 다 던져놓고 나서 이제 아이고 주일이다고 월요일부터 출근해야 하니까 다시 가야 된다고 딱 갔을 때 목사님들은 언제 가죠? 주일날 일하고 월요일날 가서 낚시를 딱 던지면 고기가 그냥 덮벅덮벅 다 담는데 고기도요 낚시밥 왔다고 이값이 왔다고 해서 막 달려든 거 아니에요. 천천히 그 애들도 붕어 머리가 IQ 500개 안 되지만 그래도 참고 기다릴 줄 알아요. 그래서 다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 가면 실력이 좋아서 이으면은 그냥 다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참는 자에게 좋은 결과 오게 됩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 모두 이런 마음 갖고 살기 때문에 똑같은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날 연단하신다며 마침내 숨같이 쓰임받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어요. 신앙이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인 사울왕은 달랐어요. 신앙이 달랐기 때문에 신앙이 있었기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일을 해서 위대한 왕이 된 것 아니에요.
다윗이 큰 일을 했지만 성경 그것을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지어가지고 그쪽에 옮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가 됐는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몇 줄로 지내버린 거예요. 국토를 넓혔습니다. 전쟁을 다 멈추게 했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쳤고 정치 안정을 가졌고 경제적인 부강을 가져왔습니다. 레바논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지중해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국토를 넓혔지만 성경 그걸 한 절로 다 정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국토를 넓히는 것은 국력이 있는 왕이면 누구나 다 국토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한 줄로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 왕이 위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무려 한 장이나 더불어서 이렇게 다윗을 쓰게 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한 장이나 더 쓰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게 위대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일이어서 다윗이 복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무비보셋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하나님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온천을 호령하는 왕이었지만 그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적을 만들어서 끝까지 죽이려고 노력했고요.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다시 배가 고파서 함께 제사드린 회막에서 진설병을 제사장에 얻어먹었는데 다윗에게 진설병 줬다고 82명의 제사장을 죽이는 잔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의 아들 또 요나단도 버려버렸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만 아니라 자손 만대가 왕이 오를 걸로 기대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영원히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마음에 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등이 쌓고 내가 철저히 준비한 것은 다 헛된 대로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였지만 어찌 그게 다 됩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텐데 사울 왕은 그것을 못했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30대 때 강남에서 큰 금은방을 했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몰라요. 그 은행에 와서 그 돈을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됐대요. 저랑 같이 강남에 간 적이 있는데, 아이고, 저기도 그때 당시 돈 얼마면 살 수 있었는데 저것도 다 살 수 있었는데 안 샀대요. 왜 안 사셔서 좀 사지? 그랬더니 그때는 계속 영원히 이렇게 돈이 많이 벌 줄 알았대요. 근데 어느 날 직원이 다 돈 들어온 거 해가지고 은행에다가 해놓고 수기장부로는 다 돈이 들어오고 들어간 거 해놓고 자기가 다 빼먹어가지고 60억 부도를 맞아가지고 결국은 금 60억 얻어 터져서 뒤에 종의 길을 왔어요. 여러분, 나는 영원히 잘 살 것 같다, 난 영원히 권력 잡을 것 같지만 그건 다 헛것입니다. 한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바람이 나는 겨같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미래를 하나도 준비하지 아니했지만 한 마음에 들었더니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등불이 끄지지 않는 모세의 가문이 되게 만들고요,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복을 받아서 오건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한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돈을 가지면 영원히 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부자로 살 것이다, 나는 항상 권력을 잡을 것이다. 그런데요, 권력과 물질은 바람에 나는 겨같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다 부끄럼 당하고요. 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만 그런 줄 알았더니 김영삼 대통령도 아들들 때문에 그러고요. 또 김대중 대통령도 아들들 사명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게 되고, 노무현 대통령도 뭐 옆에 도와줬던 사람들 때문에 고난당하고 자살해버리고, 권력이 있어도 다 하는 마음에 안 들면은 다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길 때 다윗처럼 그렇게 마음에 들게 사용하면 내가 복을 주란 말씀하셨어요. 축복받을 때 좋은 일 많이 하실 주님 축원합니다. 돈이 생기고 권력 생기면 나 잘됐다, 이제 평안히 살자 아니에요. 주님, 내가 빈손 들고 왔사오니 주셨으니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마음이 내 마음도 가겠습니다. 주님 손길 간 건 내 손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면 마음이
한 마음에 들면 더 넘치도록 복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가 여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돈 있다고 고개 들고 함부로 하게 되고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주의 종을 대적하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은 이 기회를 잘 잡았습니다. 여러분, 설날은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태까지 내가 모르고 있던 걸 이 설날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내 삶이 터닝 포인트가 되게 되고 다윗처럼 복받는 기적의 역사가, 놀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은 사울왕의 손자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블레셋과의 전쟁 한순간에 죽어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라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무이봇은 유모가 이 환란 가운데 옮기다가 떨쳐가지고 다리가 절었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두 다리를 다 절었어요. 올라가서 휠체어 갖고 다닐 정도로 두 다리를 다 절었습니다. 사울왕의 권력은 온데간디였고 무비봇에 가졌던 것도 다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어서 종의 밑에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괴롭힌 것 하나 때문에 그 후손을 멸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13년 동안 쫓아왔던 어려운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친구 요나단이라고 하는 다윗왕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은혜 베푼 한 가지 때문에 사울왕의 후손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사울왕의 후손들이 남아있지 않느냐 했더니 그 시종 종 시바를 물었더니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데려와라. 다윗왕의 앞에 있던 무비봇이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의 후손인 이 무비봇의 할아버지 얼마나 다윗을 어렵게 했는지 무비봇도 듣고 아는 반대 이 왕의 앞에 섰으니 죽을 것 같지 않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데 물어보면 네가 무비봇이냐? 그렇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 내가 찾아주리라. 여기 있는 시바의 아들과 종들이 다 네 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 너는 내 상에서 밥 먹자. 너는 왕자같이 내가 보내주라. 평생에 넌 내 상에 밥 먹으면서 왕자같이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왕이 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를 도왔던 친구들 시상해 줄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바쁜 여정 가운데서도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미워하고 어렵게 했던 그 모습 때문에 미워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베풀던 요만한 사랑 하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후손을 찾아서 잃었던 재산을 회복하게 하고 종이 누르고 있는 다 복을 다시 무비봇에 돌려주고 너는 내 상에서 왕자같이 평생을 지내라 베풀어 주었어요. 여러분, 권력이 높은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이 높습니다. 임금이 면류관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름답고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섭섭하게 했던 사람, 괴롭혔던 사람 가슴에 품고 그걸 풀지 않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간에 모 대통령 후보는 내가 권력 잡으면 가만 안 놔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마음속에 누구나 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섭섭함이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 하나도 클로 가면 비바람에 거쳐서 상처가 있는데 사람이 살아갈 때 별의별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당하지만 그걸 마음에 오래 가지면 안 됩니다. 빨리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했으면 나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했던 건 나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풀어야만 내가 복을 받고 나도 좋고 그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말씀에 요나단을 기억했습니다. 사울이 내게 괴롭힌 100가지 일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내게 괴롭힌 한 가지를 기억하고 그의 후손 아들을 찾아서 다 회복해 주시고 왕자같이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에게 다 완벽하게 잘할 수 없지 않아요? 날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도 어쩔 땐 나에게 섭섭하게 할 때가 있고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내게 섭섭했던 그걸 보지 말고 내게 잘했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형제나 친척이나 교인이나 이웃을 만날 때도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섭섭함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그런 마음 없겠어요? 10가지 섭섭하더라도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으면 우리는 감사한 쪽으로 가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한 것 봐라. 시온 찬양대
할렐루야.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명절은 터닝 포인트입니다. 세상 삶 10가지 좋아도 한 가지만 나쁘면 다 그것과 온수가 되고 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진정 예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으면, 주님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면, 뒤에 평강이 있게 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좋은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설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많이 기억하면서 영광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무비 베푼 은혜를 뭘 말하는 겁니까? 인간적인 은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같이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가능성 두고 개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아들이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면서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해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친데도 불구하고 다 버려두시고 그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가정에서 인터넷 보고 쉽게 예배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날 사랑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힘들더라도 코로나가 만연해서 못 가게 한다 하더라도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무비보셋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오늘 본문에 보면 무비보셋의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건져 죽고 계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렇게 다윗에게 감사했던 거 우리가 그만 갖고 사는 거예요. 제가 요즘 흥얼흥얼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257장 3절에 보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내 죄를 속했네. 우리 한번 1절과 3절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257장 가사를 세우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끗이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주 앞에 옳다함 얻은 것을 확실히 믿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은 어떻습니까? 사람 만나고 즐거워하는 것 좋지만 하나님께 나를 택하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전쟁과 기근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 나를 지켜주시고 예수 안에서 내가 복 주셔서 이제 주의 자녀 된 것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에게 한 것도 중요하지만 명절이 되게 되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믿고 감사하게 되게 되면 주께서 그런 자를 더 은혜 주시고 복을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 명절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담을 넘고 주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인간관계에서 풀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덮어줘서 좋은 관계로 발전시켰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나쁜 것만 기억하고 나쁜 것만 생각하고 섭섭한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괴롭던 것만 생각하면 다 무너진 거예요.
좋은 것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잘 풀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싸움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싸움 안 할 것 같죠? 저도 싸움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집사님 나보다 4살이나 더 적으니까 내가 윽박해. 목사한테 평신도가 그런다. 잠잠하라고. 윽박질러서. 근데 그것이 좋지 않더라고. 상처받으면 둘 다 말 안 하잖아요. 요새는 제가 슬슬 기어요. 못하면 내가 먼저 풀어요. 미안하다고, 용서하다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요, 금방 풀어져요. 여러분, 힘 있는 남자가 손 내밀어서 풀어야지. 나 말 안 한다. 두고 보자. 네 올 때까지 기다려. 둘 다 안 하는 거야. 몇 날 며칠이고 마음속에 독을 풀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풀어야 돼. 어떤 사람이 힘든 자가. 다윗이 그랬잖아요. 무비보스까지 개 같은, 죽은 개 같은 나를 향해서 다윗이 손 내미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무비보스의 은혜 베푼 걸 보고 다윗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풀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풀어야 됩니다. 여당 야당에서 맨날 나쁜 것만 갖고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풀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도 풀어야 되고, 가정도 풀어야 되고, 교회도 풀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얽힌 걸 너무 좋아하고 문제 가지고 또 큰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걸린 사람이 있으니까 풀지 않으면 응답 없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여 사랑하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용서 받았다면, 믿는 자라면 그걸 갖고 풀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그걸 덜 하더라도 풀어야 돼. 교회 와서는 주여 주여 해놓고 집에 와서 싸우고 때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믿는 사람 아니에요. 주여를 덜 하더라도 여기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납할 때 그게 바로 천국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지. 그것없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면 건강한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건전한 정신은 바로 건전한 신앙 속에 나오는데, 건강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사회가, 내 가정이, 내 교회가 건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오면 물건을 가져가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손해는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탄이 내게 오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사랑을 빼앗아갑니다. 우리 가정의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늘 기도한 이유는 이렇게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기도한 거예요. 물질의 축복, 건강에 복받고 자녀의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단이 와서 한 번만 가라지 뿌려 내려오면요, 그 좋던 부부간에 갈라지게 되고요, 미워하게 되고 이혼하게 되고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자식들 마음에 사탄이 역사하면 존경했던 사랑했던 부모님께 대적하고요, 대들거려요, 상상치 못할 고난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알란가 몰라. 도적보다 마귀가 더 무섭습니다. 우리 좋은 관계를 깨뜨린 게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늘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평강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약한 자, 어려운 자, 세상 사람 그를 억눌리고 힘들게 하지만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24장 10절과 13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4장 10절과 13절 시작. 내 유대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내가 이제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돈을 안 갚아. 몇 번이요, 경고장 날리고 안 갚아요. 그럼 세상 어때? 집 달리 보내고 안에 사람 써가지고 다 뺏어오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돈 못 받았다고 해서 전당물을 가지고 가지 말고 문 밖에 기다려라. 그 사람 가지고 와서 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받아오더라도 마지막 남은 옷은 가져오지 말아라. 저희 자들 때 옷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옷이 없어서 자지 못하고 덜덜 떨면 하나님께 그걸 보고 와서 내가 너를 발가 벗기겠다, 너를 어렵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옷을 가져와야 될 때 옷도 없으면 그래 이걸 입고 좀 견디세요. 돈 벌고 갚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기도한 걸 드린다가 하나님 나에게 빚진 자가 참 좋은 사람이요. 이것도 가져갈 텐데 안 가져가고 우리에게 돕고 살게 했으니 하나님 그 사람 복 주세요. 그 주인 복 주셔. 그럼 내가 그걸 듣고 그 사람 공의로 여기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돈 못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거 못 받아서 손해보는 거 끝난 것 같지만 대신으로 다른 것을 갚아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옷을 다 가져가 버리면 발가벗고 온 식구가 울고 부르짖으면 내가 네 집을 발가벗기겠다. 내가 너 가만히 안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딩이 높은 나라가 좋은 나라 아닙니다. 잘 산다고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다윗 같은 이런 좋은 모습이 있을 때에 이게 좋은 나라가 되고 좋은 가정이 되고 좋은 교회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행한 이 아름다운 마음이 보러 마음에 꽂히고 영혼의 면류관이 되게 됩니다. 이번 설 명절 때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 주 앞에 옳다함 받게 된 것은 전적인 주의 피로 말미암아 속시함 받았다. 은혜로 있다는 생각하고 하는 게 감사하는 절기가 되게 되고 다시 먼저 무비옷을 찾아서 모든 걸 풀어주고 회복시켜줬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응어리지고 아직도 교회 안에서 부모와 형제들 가운데 응어리지고 묶여져 있다면 여러분 먼저 푸세요. 미안해, 사랑해. 그거 뭐가 어려워요? 그래서 명절 때 우리가 선물 하나 주는 것은 다 풀어진 거야.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아. 말 한마디에 정치가 녹아지잖아요. 아부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상처받고 서로 안 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찾아가서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공의로 여기서 다윗처럼 복을 주는데 주여 찬양하고 뭐가 별것 다 하면서도 그걸 못 풀면 길이 안 열리게 됐다 아닌가요? 이번 명절은 여러분 삶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고 감사하고 특별히 내게 얽혀있는 사람 내가 몇이 천대에 받은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회를 주고 덕을 세워주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 그걸 공의로 여기서 마음으로 복을 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이 말씀 마음판에서 살아갈 때에 놀란 은혜로 주님 앞에 칭찬받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은혜가 이름 가운데 있어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